이제는 얌전해지는 거예요. 얌전해. 남들이 봐도 한눈에 봐도 알아. 저 사람 많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저 사람 같으면은 교회 나가고 싶다. 저 사람 그게 왜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으니까. 아니 교회가 뭔가 있어서 저런 사람이 거기 가서 저렇게 바뀌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어.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을 증명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은혜 받고 이웃에게 이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행전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하고 그냥 기도만 있나요? 그들이 구제도 하고 막 성교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하기 시작하잖아요.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붕의 역사를 일으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요 지역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붕의 역사를 일으켜 준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요. 행동을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활입니다. 생활. 이 생활에서 낭비 많이 하는 사람들, 그죠? 아까 제 목사님 말했듯이 낭비 많이 하는 사람들, 돈을 그냥 물 쓰듯이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 구제 안 합니다. 선교 안 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가 달라져가지고 뭐 그렇게 좋은 거 비싼 거 어려운 거 사가 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손을 딱 끊어. 그 돈이면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합니까? 그 비싼 옷 한 벌이면은 많은 교회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많은 구제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달라질 이렇게 확 달라져야 돼. 이렇게 확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이렇게 세 가지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딱 보면은 가짜인지 진짜로 그런지 아니면 일부러 연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변화된 것처럼. 근데 그건 오래 못 가지요. 옛날에 저 전철에 이거 타고 다니면은 눈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당기는 사람들 돈 있잖아요 하는 사람들 그 가짜도 있었어요. 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내리는 자리 있거든요. 그 내리는 자리 딱 내리고 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그냥 딱 걷어가지고 딱. 그러니까 안 보면 모르지요. 그걸 본 사람, 목적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다음부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 보면요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은혜도 제대로 받지 않아 놓고도 은혜 받은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반석에 세운 집하고 모래에 세운 집하고 그 결말이 어디에서 나오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나오잖아요. 반석에 집을 지으려면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 근데 모래는 쉬워. 돈도 덜 들고. 근데 멀쩡할 때는 괜찮아. 근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양가, 염소, 알곡, 쭉정이 왼쪽, 오른쪽 이게 다 구별이 되잖아요. 하늘 구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들은 다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염소 자리에 가게 되어 있어요. 쭉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알곡하고 가라지 다치니까 그냥 놔둬라. 추수할 때는 놔둬라. 왜? 그 전에 뽑다 잘못 뽑다 보면 알곡까지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추수할 때까지 그냥 놔두라잖아요. 다 커면은 구별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눈속임하고 아무리 사람을 내가 안 받은 것처럼 해도 우리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과 생활이 달라지면요 신앙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색깔이.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물은 색깔이 없잖아요. 무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는 색깔이 확실하잖아요. 이 색깔이 먼저 딱 바뀐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색깔이 확실하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신앙의 색깔이 확실하게 딱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음의 색깔이 확실한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자금 전에는 막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그냥 와가 막 기도도 스스로 와가 막 기도하고 봉사 헌신하고 이 색깔이 이제 확실해지니까 자기 본분을 알잖아요. 자기 본분. 자기 본분을 이제 아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혜를 줬는지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값을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은혜를 더 주니까 힘이 생기니까 가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그냥 이게 정상적이에요. 예. 이런 경험 다 해봤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주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된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회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병들기는 쉬워요. 근데 이게 다시 회복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병원에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가지고 하루 이틀 입원하면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아이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막 이게 연도를 넘어가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색깔은 어떠는지 이게 신앙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밑으로 안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단과 이게 딱 구별이 되잖아요. 이단하고 구별이 되잖아요. 말씀에 바로 딱 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맛이 좋았어요. 예. 술맛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옛날에 저도 술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게 강산촌이니까 그런 거예요. 밤 12시 일 맞춰도 그 시간부터 술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내놓으면서 아침까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건 왜냐하면 낙이 없으니까. 낙이. 거기는 강산촌은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고로 그냥 왜? 돈은 많지. 월급은 많이 받지. 까짓거 뭐 한두 봉수 그거 해도 내가 못 나가다. 이게 책임자가 알면요 그냥 넣어줘요. 그러니까 10개 빠져도 만근이야. 그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그런 데서 자랐기 때문에 이 술은, 그리고 제가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은 그냥 뭐 난리 나는 거죠. 제가 빼갈 6독거리 거든요. 그 시합에서 이기니까 그냥 막 중국집에 가서 먹는데 막 그냥 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내가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살게 이렇게 만들어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멘. 내 하나가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불을 주셔가지고 그 불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또 체험하게 만들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내같이 못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써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 생활을, 그래서 저는 쉬질 않고 쉴 수가 없어요. 기도만이 내가 살찌고 기도만이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기도원 가면 원장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일찍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기분 좋죠. 아까 그렇게 기도해 주니까. 이 맛이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은 그들이 방언으로 막 말하니까 예루살렘 성전 올라왔던 많은 각처에서 올라온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새술에 취했답니다. 새술에 취했죠. 그들 눈에는 그게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새술에 취했다. 이 맛이 술맛. 이 술 먹는 날 밥도 맛이 있으니까 그 맛을 찾아 좋은 데로 맛집을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줄 서는 거 싫어가지고 사람 많으면 맛없어도 옆에 가갑니다. 근데 1시간씩 막 기다려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 맛 때문에. 그 맛.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맛깔나게 하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맛깔나게 신앙생활. 사람도 좋아할 때라 하나님도 좋아해요. 아멘. 신앙생활도 맛깔나게 하는 게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맛깔나게 하는 거. 열심히 뭐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뭐 맡기지 아니하고 열심히 부딪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맛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아니 밥이 맛있으면은 좋잖아.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바로 그게 열심히 하고 본사고 뭐만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 모습만 봐도 괜히 내가 은혜가 되고 좋아지잖아요. 예. 이 사람들에게 그 맛을, 봉사하는 맛을, 기도하는 맛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즐거워 기뻐하는 걸 아니까 그들도 하나하나 조금씩 차츰 물들어 오는 거죠. 이 교회는 한 사람만 제대로 하면은 물들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맛을 내고 있는지 이제 교회 가가지고 이제 한번 성도들 한번 시험해봐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요, 이 맛이라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실패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투자를 그만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맛을 내었어. 그때부터 소문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바로 우리가 이런 맛을 내는 것도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그냥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것이 서서히 이제 익숙해지면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뭐든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아멘. 네, 맛이 나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으면 날아갈 것 같잖아요. 오늘 이 시간은 뭐야?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도 달라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그 장로들 특히, 그죠? 장로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 장로들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장로들, 쌩짜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인간적으로 하는 자 너무너무, 목회 방해자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정말 그런 장로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안 돼.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마지막 날 되니까 돌에 그냥 머리를 갖다 찍어도 그냥 안 죽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맛을 한번 봐야 돼요. 저도 성질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전라도 강주 감사기도원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땜빵 갔어요. 그건 절간이에요, 절간. 그 목사 잠자리도 그 이름은 저는 기억 못하는데 산 위에다가 그 조그만한 거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숙소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갔다가 도망가거든요. 내가 대타로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사람이 없죠. 그랬다니까. 근데 그때 장로 하나가 올라왔어요. 장로. 자기가 내한테 얘기하기를 그 강주 크게 1,500명 그 수석 장로라 그래요. 그때 생긴 게 딱 사교처럼 생겼어요. 기도 짤짤하고 아주 그냥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까 인상이 그냥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에 올라왔는데 첫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손뼉을 안 치고 그냥 아마 앞에서 열심히 하는데 그냥 손뼉도 안 치는 거예요. 열딱 받아가 아이씨 지옥 가고 싶나 내가 그따구로 하면 지옥 간다고 내가 막 그랬더니 박수 치라고 박수. 은혜 받으려면 박수 쳐. 은혜 받으러 왔으면 박수를 쳐. 남 노래할 때 노래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 강하게 나가면 또 그런 사람들은요 깨갱하고 또 약해지고요. 그러니까 박수를 이제 치기 시작해. 그러니까 한 번에 처음 일을 못해도 서서히 박수를 치더라고요. 끝나는 날까지 이제 막 이게 막 되고 먹을 것도 사고 오도록 그다음에 한번 그랬더니 내가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런 줄 몰랐지. 그 지옥 안 가려고 애쓰긴 애쓰더라고. 자기가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받으려고 올라왔으면은 뭔가 은혜 받을 뭐 짓을 내야 은혜를 주지. 아멘. 아니 남은 앞에서만 땀 흘려 열심히 막 그냥 인도하는데 박수도 안 주고 가만히 그 말로 왔어.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문제. 그래 뭐 그렇다고 다 그런 게 아니고 장로들도 제대로 안. 그러니까 그게 뭐냐? 돈 장로, 돈으로 장로 된 사람들. 근데 믿음으로 신앙으로 된 사람들은 잘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이 죄지요. 왜 그런 사람들 세워가지고 죄짓게 만들어. 어쨌든 맞선 시간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면은 더 바뀌고 더 맛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바뀌었다면 변화되었다면 말로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주장하지 마시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제3자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내가 변했다, 내가 달라졌다 인정을 해야 그것이 진짜 내가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진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요걸 보면 이제 알 거예요. 아 저거 가짜다 진짜다.
아멘.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더 이제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시간이 우리 기독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게 원래 우리 기독교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 이 가치라는 게 뭐예요? 돈이거든요. 돈. 포도주. 이거는 시간이 가면 오래 갈수록 몇 년 산 그러잖아요. 칠레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칠레 뭐 몇 년 산. 그러면 오래 가면 갈수록 가치가 있어서 비싸지는 거예요. 예. 그 포도주 한 병이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가치 있는 사람인데 가치 있는 사람. 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았잖아요. 내 자신부터 가치 없게 그냥 막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었으면은 뭐 그러니 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말 안 해요. 왜? 은혜를 안 받았으니까 그 맛을 모르니까 그 사람은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길가밭이고 돛자밭 가시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옥토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변화되었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면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포도들은 시간이 가면 깊어지고 가격도 더 비싸지는데 가치도 더 좋은데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은혜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가치 없는 인생인데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 보면 교회 얼마씩 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누구 때문에 안 가요? 그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천국 안 간다는 지옥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면 천사인데 시어머니가 곤사인데 교회 가면은 얼마나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천사의 천사. 근데 집은 며느리 앞에는 호랑이 굶주린 사자. 그러니까 그 며느리 전다면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가는 거고 나는 안 가다. 그럼 안 가고 어디가 지옥 가는 거지. 아니 교회에서 그만 집 사랑스러우면은 사랑을 베풀면은 자기 며느리인데 더 잘해야 하잖아요. 근데 며느리인데는 굶주린 사자처럼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가식적인 거예요. 가식적. 오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은 이제 내가 따놓은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알고 보면요 잘못된 사람이 많아요. 주님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네가 내 양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한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후회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버스 지나간 거 아무리 세워봐야 안 써요. 안 돌아와요. 내일까지 단장 실험 한번 해봐요. 지나간 버스 아무리 손짓하고 아무리 소리쳐봐요. 그냥 가요. 외면하고. 지금에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노력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러다가 우리 인간을 만들고 너무너무 기뻐했잖아요. 심히도 좋았더라. 과연 우리가 그런 모습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좋았더라가 심히도 좋았더라.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지. 할렐루야. 아멘. 네. 말은 이렇게 바뀌게 된 원인이요. 동기가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문제를 사건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제일 먼저 발견을 했잖아요. 이게 그냥 놔두면 이게 큰일 나잖아요. 잔치집이 분위기가 완전히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보는 즉시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오늘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요. 아멘. 우리 목회자들도 성들 속속이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뭐 하소연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앞에 안 할 수밖에 더 있나요? 주님이 해결해 줘야지.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받고 아이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와 무슨 상관,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오히려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죠? 상처받지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말을 해도 그게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오히려 그 하인들에게 시키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뭐 말을 들을 때 안 좋은 말도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분 나쁜 말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내한테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믿음의 자리로, 더 기도의 자리로,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받아들이면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게 없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거기에 대한 축복과 저주가 있는 것이고, 길도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문도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둘 중에 하나인 걸라며. O이면 S예요. O이면 S. 이거는 뭐 학교 안 다닌 사람도 하라면 다 해. 뭐가 옳고 그런 걸 아니까. OS.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순종.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도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렸을 때도 그 자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을 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그냥 얼마나 그 여인을 야물차게 그냥 막,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유대 백성들, 유대 민족들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 내 이런 양들을 찾으러 왔다,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개치받아서 막 그냥 그렇게 막 수치를 막 주고 막 그렇게 막 모면을 주고 막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 여인 봐요. 그 여인 봐요. 옳소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도 옳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취급 받았잖아요.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 문제라면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죠? 고개를 숙이잖아요. 자식 문제라면. 내 문제는 안 그런데 자식 문제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 약해. 자식에. 그러니까 그 가난한 여인도 마찬가지. 그 자식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모면을 쓰는 말, 그렇게 막 앞서는 말을 해도 그걸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떤 소리를 우리가 들어도 그게 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제 하인에게 시킨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제 시키잖아요. 하인들을 움직이잖아요. 저기 가서 물통이 6개 있었잖아요. 물통 6개. 거기 가서 가져와라. 물을 가와라. 항아리에 담아라. 아구까지 채우라.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한쪽에 구석에 밀려있던 물 아닙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물이잖아요. 인정하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건 왜 정결례식을 손발을 씻던 물입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이에요. 사실상. 근데 그게 예수님의 눈에 띄었을 때는 가치 없는 물도 가치 있는 물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하면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짝에 썰는 그 정결례식에만 쓰였던 그 물을 갖다가 지금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갖다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인들은 알잖아요.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이게 물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지금 잔치에 술이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주라면은 하인이 알잖아요. 순종할 수 있어요? 없지요. 아니 나아만은 요단강물에 들어가면 7번만 담그면 병이 낫는다 그러는데도 순종 안 하잖아요. 자기 나라 가면 더 깨끗한 물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니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하인의 이 믿음, 이게 정말 가치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이 믿음. 그래서 갔어. 술을 따라주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종도 하인도 속으로는 쫄았겠지요. 속으로는.
다 아니까, 비밀을 다 아니까. 그런데 그걸 따라주고 난 다음에 일어난 반응, 그 술을 마신 그 사람의 반응이 딱 보니까 얼굴이 환해지니까 안심을 놓잖아요. 안심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시고 난 다음에 칭찬을 하잖아요. 칭찬을. 이 순종은 바로 이렇게 결과를 바꿔주는 거예요.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아무리 영쓰고 애쓰고 힘쓰고 해도 안 되지만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뒤집어줄 줄 믿습니다. 바꿔줄 줄 믿습니다. 안 돼. 그게 기독교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되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되도록 만드는 거. 이호진 목사님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어렵고 힘든 상황도 하나님은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직까지. 세월이 시간이 오래 가도 그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견디고 나면은 정말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볼 때 하인에게 갖다주라는 것은 물이었잖아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따질 수도 있어요.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갖다 주라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말이에요. 실제 또 따지고 보면 웃기는 일이죠. 어떻게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주라고. 웃기는 일이죠. 근데도 하인들은 순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나잖아요. 이걸 우리가 너무너무 잘 하잖아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순종은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께 그렇게 말했고요. 사울 왕은 항상 뭐예요? 변명만 하는 거예요. 변명만.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 하나님 나라는 예만 있고 아멘만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잘 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되면 기적의 주인공. 내가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것은 누가 제일 먼저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인정하면은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오늘 포도주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고 필요한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잘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은 앞으로 그 목회에 좋은 현상들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제 교훈을 주셨사.